반갑습니다. 5월은 쉬는 날도 많아서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또 마지막 날 이렇게 법회가 있으니까 또 꽉 찬 느낌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6월 1일 대제여서 또 학교가 쉬지요. 언제부터 쉬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내일 6일 대제는 대종사님 열반 기념일이라서 제사에 참석하시라고 쉬라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당에 소속되신 분들은 교당에서 대제를 보시고 대학교당에 소속되신 분들은 내일 총부에서 10시에 대제를 보시니까 한번 참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그 6월을 맞이해서 대종사님 그 대종경 부촉품을 쭉 계속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종경 부촉품은 대종사님께서 그동안도 많은 법문을 하셨지만 열반 즈음에 저희들에게 또 당부하고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법문으로 엮어 놓았는데요. 제가 중국에 살 때 한 번씩 한국에 오면 부교무한테 막 뭘 적어요. 나 없는 동안에 걱정되는 일들을 적는데 언젠가는 A4 용지가 3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무가 옆에서 교무님 제가 참 못 믿어오신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믿어온 건 아닌데 제가 항상 그 해외에 사니까 혹시라도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나올 때는 모든 걸 정리하고 나오고 어떠한 사태에 대비해서 이렇게 그 당부할 것들을 그러니까 어느 때인가는 한 3장 A4 용지에 3장이 막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도 그동안 많은 법문을 하셨지만 또 열반 즈음에 또 시국도 너무 어려운 때라서 많은 제자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제목을 우리님 대자대비 그 목소리 이렇게 했는데 그 부촉품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너무 자비가 넘치는 것 같아요. 다른 이렇게 그 서품이나 다른 법문은 막 이렇게 어떤 막 힘있게 막 이렇게 그런 게 저희들을 막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말씀인데 부촉품을 이렇게 계속 읽다 보니까 당부하시고 타이르시고 걱정하시는 것이 이렇게 법문에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 제가 제일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연변에서 회의가 있어서 연변교당을 갔는데요. 그 연변교당 교도님들은 교무님들을 접해보질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나오신 분들은 또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는데 저희는 보통 교무님들이 종법사님의 대행이다 이렇게 교도님들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교무님들이 대종사님 대행이다로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전을 읽어도 대종사님이 당신들한테 직접 하신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느껴보니까 한국의 교도님들은 너무 많은 법문을 접하셔가지고 뭐 그 법문이 그 법문이고 이 법문이 이 법문이고 교무님도 뭐 하도 거쳐가시니까 그렇게 막 신선하고 그것이 이렇게 법문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 연변 교도님들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 이 대종경을 이렇게 받드는데 대종사님이 지금 자기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 하시면서 법문을 봉독하는 걸 보고 야 이분들 정말 진짜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부촉품 1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그대들을 대할 때 더할 수 없는 인정이 건네는 것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그대들이 남 먼저 특별한 인연을 찾고 특별한 원을 바라여 이 법을 구하러 온 것이요 같이 지내는 가운데 혹 섭섭한 마음이 나는 것은 그대들 가운데 수도에는 정성이 적어지고 다른 사심을 이뤄내며
나의 지도에 잘 순응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라. 선해록을 보니까 그 대종사님 이렇게 법문에 당신이 이 법을 펴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이렇게 기관을 이렇게 하는데 그 걱정하신 말씀이 이 법을 전하기 위해서 기관을 만들고 사업도 하는데 그 사업과 기관에 오히려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법을 등한시 하는 것에 대한 그 염려의 말씀을 제가 받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그대들을 가르쳐 왔으나 마음에 유감되는 바 세 가지에 대한 법문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첫째가 입으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하나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이 귀하다. 이 대종사님께서 그 제자들, 대종사님 당대의 제자들을 오랫동안 이제 28년 같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 오랫동안 가르쳐 왔으나 마음에 유감되는 바 세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후리 저희들에게도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제가 부축품을 다 읽다 보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회상과 법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확신을 하시고 이 법이 5만 년 대운을 가지고 그 법을 이어가는 사람만 있으면 그 법은 끊이지 않고 이 회상도 오래오래 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제자들은 걱정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 법척품 법문 말씀이 다 저희들을 걱정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 저희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대종사님 걱정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입으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하나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이 귀하다. 요즘에는요 이런상 진리 누가 제일 강의를 잘하냐면요 교학과 4학년생이 잘하더라고요. 요새는 너무너무 말을 잘해서 우리 선지님들이 다시 오신 것이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현묘한 진리를 말할 재주도 없지만 그 현묘한 진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들을 때에는 정말 그렇구나 하는데 듣고 나서는 그게 무슨 말이지 하는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잘 아는 사람을 정말 간명하게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이제 실력이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진리는 사량으로 분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종사님 말씀 따라 깊은 서원과 지극한 수행으로 증득하려는 그 사람에게 있고 대종사님은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셨다. 우리 스승님들은 서원하고 신성을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깨달음보다는 서원과 신성 그리고 공심 그리고 그 열심히 하려는 그러한 사람을 귀히 여기셨다. 그 대종사님께서 저도 부족해서 어쨌든가 그 대종사님이 이미 다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그 길에 대열에 같이 가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대종사님께서 실시품 4장에 사람을 쓰실 때 그 신성과 공심과 실행을 물으신 다음에 아는 것과 재주를 물으시나니라 그렇게 이제 실시품에 이렇게 법문 말씀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접할 때 아는 것과 재주를 먼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모르니까 일단 그 사람의 실력, 아는 것이 실력이고 그 사람이 재주가 실력이라서 그 아는 것과 실력을 먼저 물어보는데 이제 오래 겪다 보면 그 실력과 재주가 신심과 공심이 없을 때는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더 쓰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묘한 진리를
많이 말하다 보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스승으로 스스로 그렇게 자만자대해서 스승을 또 건넘게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종사님께서 여러 가지 주의하신 말씀 중에 중궁기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대종사님 법에 확신을 가지면 그 서원과 신성으로 꾸준히 공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촉품 18장에 보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에 법통의 길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원불교 교세가 작지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좀 위축될 때도 있지만 이 법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지금 당장에 그것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달마대사께서 중국에 오셔가지고 그 양무제를 만나셨잖아요. 그 양무제는 아주 불심이 강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불탑이 없는 곳에는 불탑을 세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심이 이제 강했지만 그 달마대사께서 몇 번 대화를 하시고 아니다 하시고 소림사에 들어가셔가지고 면벽 군영하셔가지고 해가선사를 만나서 법을 전하시잖아요. 그 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을 보면 이 법을 전하는 것은 그 많은 건물과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이렇게 불탑들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법을 알아보는 그 사람이 있어서 이 법이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대종사님 법을 정말 대종사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받들고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이 법이 더 전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둘째는 육안으로는 보나 심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함이다. 우리가 저는 육안도 어둡고 심안도 어두워서 어려움이 많은데 육안은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다 눈은 있잖아요. 근데 심안은 이제 이 진리를 알고 보는 사람이 가지는 이제 눈인데 대산종사 본문 말씀에 마음 눈 그 봉사에 대한 본문이 있는데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데 자기의 욕심이 끌려서 옳은 것을 그르게 보고 그른 것을 옳게 보는 것이 마음 봉사다. 생사의 이치가 있는데 나고 죽는 이치가 있는데 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마음 눈 봉사다. 가고 오는 이치가 있는데 이 이치를 모르고 사는 것이 봉사다. 인과의 이치가 있는데 선인선과 악인 악과가 있는데 잘 못 지어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마음 봉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연휴 때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아버지가 저번에 편찮으시고 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세약을 해주신 것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어떻게 밭은 갈수록 늘어나는 줄 모르겠는데 그만 일 좀 하라고 하셔도 나 조금밖에 안 움직여 그냥 슬렁슬렁 해 그러면서도 하여튼간 근데 저도 이제 아이고 그냥 정신 기운이 약해지셔서 하시는 것보다 그냥 몸 움직이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하시는 대로 이제 놔두는데 이번에 이제 동생들이 다 왔어요. 근데 이제 동생들은 오랜만에 이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이제 않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조카가 저희 아버지는 평생 지금도 일기를 쓰시는데 일기장 이렇게 펼친 거를 봤나 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루 일과 이렇게 다 쓰시고 이렇게 법문 쓰시고 마지막에
이게 쓰신 것이 애들이 다녀갔는데 내가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그 반응이 틀려요. 저희 여동생들하고 저는 아버지가 많이 연료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주 뵙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데, 남동생은 아버지 아직도 정정한데 뭐 그렇게 카톡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도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준비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살갑게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문자도 한 번씩 보내시고 이제 그런 것을 보는데, 우리가 아버지에게 제가 아버지 평생 산 거를 계속 글로 적으시라고 했는데, 지금 뭐 거의 노트가 채워졌던데, 계속 이제 저도 아버지를 아버지 뭐 준비를 하시겠지만 저도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이 생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살 것만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교도님이 다녀가셨는데, 남편은 한국분, 부인은 중국분인데 중국분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가족이 왔는데, 와서 이제 그 중국 부인을 입교를 시켰는데, 엊그저께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이 멀쩡하셨거든요. 근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게 막 폐암이 그 뼈까지 다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맞이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분들이 더 걱정인 것이, 그분들은 그 이웃들하고도 이렇게 잘 안 지내고 자기 가족, 중국에 그 딸 하나 있잖아요. 그 딸 하나하고 자기 가족들만 막 소중해가지고 그 가족들만 막 애틋하게 해서 이렇게 사는데, 지금 딸내미는 여기 서울대학교에 와서 혼자 공부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마음으로 맞아들일까. 이 남자 교도님도 교당 다니신 지 얼마 안 돼서 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는 것만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생사의 이치가 있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대종사님 법문을 따라서 우리가 생사 공부를 또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화신불은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함이다.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내가 먼 수양길을 간다, 내가 금강산에 갈란다, 여러 가지 이렇게 언지를 주셨는데, 그 제자분들은 대종사님이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신 거예요. 잘 다녀오시라고 한번 막 이런 모르시는데,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은 대종사님이 생불이시잖아요. 화신불이시잖아요. 대종사님을 부처님으로 모셨고, 대종사님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돌아가시지 않는 분으로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최후 법문에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그 법문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대종사님께서는 너무 염려가 되실 것 같아요. 이 시국이 너무 어렵고 일제가 그냥 막 발악을 하면서 이 원불교를 없애려고 그러한 시기에, 대종사님께서 부득불 이제 열반의 길을 이제 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정말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깨달음이 진경에 이르신 분도 계시지만, 그냥 대종사님만 믿고 이렇게 거기에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 제자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대종사님께서 화신불을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합니다. 우리가 그 법신불을 확실히 보지 못하면 우주 만유의 본원도 모르고 재벌재성의 시민도 모르고 일체 중생의 본성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이 사은에 대한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처처불상을 할 수도 없고 사사불공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증득했는가를 어떻게 알까? 대종사님께서는 일원상 법어에서 본인이 깨달았는지 알았는지 다 알아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처처불상이 되지 않는 걸 보면 좌절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것이 너무 멀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저 일원상 너머의 법신부를 확실히 보지 못하면 늘 의심하게 되고 어떤 그냥 대종사님과 같은 스승님이 나타나지 않는 한 늘 허전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 법신부를 확실히 봐야겠다. 청정 법신부를 보는 것이 견성이다. 대산 종사님께서 그렇게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회상과 법에 대한 걱정은 정말 없으시고 이 법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서 걱정 안 하셨는데 저희들을 많이 걱정하셨다. 지금 저의 모습을 보고도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우리 교도님들도 대종사님께서 걱정하시는 제자인가 아니면 내가 대종사님의 신통 제자인가. 저희가 육안으로 보는 건 너무 시비가 분명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따지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나가다 보는데 우리가 그 대소유의 이치를 확실히 알아서 시비를 분별은 하되 거기에 내가 그거를 가지고 분별심만 많이 생겨나면 오히려 공부와 멀어지지 않을까. 저도 옛날에는 막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이 지금 심정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마음을 돌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 심한으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심한으로 보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겠고 이런 상을 많이 묵상해서 저희들이 청정법신부를 바로 보는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걱정하시지 않고 이 법이 만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공부에 매진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법문을